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설교를 찬양으로 다 하셨어요. 지난주가 제 수요일이었죠. 지난주가 설 명절 끝나는 수요일이 바로 제의 수요일로서 사순절이 사실상 시작된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표적 되시는 요나의 표적처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사람 잘 변화되지 않잖아요. 사람 잘 변화되지 않는데 유일한 약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정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또 16장에서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바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거든요. 특별히 내가 타다 남은 죄입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와도 같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 이마에다가 죄를 바르고 죄의 수요일을 통하여서 죄와 같은 그 인생,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불티가 하늘 높이 올라갔지만 금방 떨어지는 재와 같이 나는 영원치도 못하고 순간순간 교만하고 자고하고 넘어지기 쉽사오니 주님,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이 사순절의 이 말씀,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함께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기는 단순히 아무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따라가는 그러한 금욕적이고 절제하는 절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절기. 그 마음으로부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이죠. 생댁 쥐베리의 자전적 수필집이 있어요. 어린 왕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전적인 수필집이라고 바람, 모래 그리고 별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인간을 성찰하는 듯한 그러한 글이 나옵니다. 매일 같은 열차에 올라타지만 정작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모른 채 늘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 우리가 항상 매일같이 열차를 타고 내리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자기 성찰 없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우리가 부표와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순절도 설 명절 끝나니까 온 거예요. 기다린 분들, 맞이하신 분들 없이 사순절이네? 오늘 사순절을 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느덧 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올라타고 또 지나가면 또 내려가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순절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그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섭리들을 경험하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시작한 지 2달이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가요. 2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봉사 안 한 것도 아닌데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이
굳어져 있고 또 주님보다는 다른 것들로 어느덧 정말 나도 모르게 가득 차 있는, 정말 세상과 내가 뭐 따로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소스라치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높아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가까이에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순간들, 그러한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로 다시금 채울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대가 물었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듯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마음에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느냐? 염려와 세상의 바람과 소망과 욕망과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지 않냐? 여기 앉아서도 지금 다른 곳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다니엘,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시대가 어둡다 보니까 길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저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 안에 길을 발견한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깨닫고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결단만 하지 않고 바로 4절부터 기도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 다니엘의 시대는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혼란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국은 바벨론에 이미 빼앗겼고요, 예루살렘은 오래 황폐하여졌고 사회 정의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고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다니엘도 10대 때 끌려갔어요. 10대 때 끌려갔는데 어느덧 다니엘서 9장에서는 벌써 66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뭐 80세를 앞두고 있는, 끌려간 지 거의 70년이 거의 다 된 그러한 시점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였고 희망이란 단어조차 무색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무너진 시대 속에서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그 때가 다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끝자락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 끝자락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 약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손을 꼽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70년이 다 된 거예요. 본인 나이는 80세가 거의 다 돼가고 손을 꼽아 보니까 66년, 70년이 거의 다 지금 다가오는 그러한 시점에 놓이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70년의 형을 마치면 다시금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순간 확 받아들이고 믿자, 말씀 안에 길을 발견하자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는 거예요. 의욕도 상실하고 뭐 할 만한 마음조차도 다 잃어버렸던 시기였는데 답답해서 말씀을 펼쳐서 읽고 또 읽는데 말씀 속에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는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다시 오겠다는 말씀 외에는 다 이루셨어요. 그 모든 예언의 성취가 다 성취되려면 확률로 따질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예언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임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36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이제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3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무엇하고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단지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 하나님께,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은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깨라고만 이 개역 개정에는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요 단순한 대상만을 가리키는 조사가 아니에요. 향하여, 움직임, 마음도 몸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올려드렸던 그러한 삶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선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먼저 향하여서 정말 기도하기를 힘썼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9장 3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주 하나님을 향하여, 영어 성경에도 투어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의 기도였고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 가운데 올려드렸던 진정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단의 기도였고 회개의 기도였고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이 지금 막 분주해요.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님께는 여유도 없고요, 분주해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느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부터 정말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우리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단지 입술만 벌려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사순절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죄 가운데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나는 타담한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양으로 따진다면 길 잃어버린 양입니다. 종으로 따진다면 나는 어린 종입니다. 나는 타담한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사순절의 시작을 죄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죄를 이마에다가 성호를 긋듯이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죄는 어떤 죄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환호하며 막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이마에다가 바르며 시작하는 것이 사순절의 시작, 죄의 수요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정말 죄는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죄는요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이 한때는 화려하게 막 사용했던 그 인생이 그래요. 불티와도 같다. 욥기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불티와도 같아서 날아봤자 곧 떨어지는 죄다. 한 줌의 죄다. 한 줌의 죄로 끝날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죄를 바라보면서 한때는 영광스럽게 그렇게 호산나 외쳤던 그 종려나무 가지가 한 줌의 죄가 되어서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그을 때 무엇을 잊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한한 존재이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길 잃어버리는 그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니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일 없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은혜 구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로 나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못하다. 우리의 능력은 결코 절대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도 의로울 수도 없다. 이러한 한 줌의 죄와 같을 뿐이다. 그것을 바르면서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거룩하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정말 3절에 결단을 했죠. 그리고 4절에 바로 실행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기도를 바로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어도요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기까지가 30년, 어떤 사람은 한평생 걸려요. 예? 정말 이 기도가 삶이 되고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평생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이 결단이 바로 실행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대단하기보다도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때 당시 기도하면 신의 학당 보셨죠? 예, 북한에서 말씀 읽으면 처형당하잖아요. 찬송 부르면 잡혀가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도 못했죠. 거짓으로 하라고 거짓으로 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다니엘도요, 그가 제2인자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고 흠을 찾아내려고 막 암만 찾아도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제정해버려요. 기도하면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 법을 만들고 왕의 어인으로 도장을 찍어요. 법령을 조서를 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서 6장에는 진짜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서 죽다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기도하면 또 잡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요, 죽음도 불사한 희생적인 기도였어요. 기도하기로 말만 하지 아니하고 결단한 대로 실행에 옮기는 진짜 기도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바쳐가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그 잠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지금은 의술이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7, 8 이렇게 막 나실 때는 2명, 3명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기를 낳을 때 그 어머니도 죽음을 각오하고 낳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죽어가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의 기도가 진짜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만 입술로만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진짜 기도의 자리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라, 일어나. 그 일상의 자리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덧 이불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붙어서 내가 기도인지 기도가 나인지 모르게 그렇게 또 편안하게 여기가 조사원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 하나님께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떠난 우리 가족들, 와야 되는데 와야 돼, 말만 해서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만이 그 영혼을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70년 만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70년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절대로 돌아올 시기도 아니고 돌아올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자기의 생명을 건 기도가 진정한 나라를 회복하고 영혼을 회복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오게 돌이키게 만드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이 기도의 시간에, 이 사순절 이 절기 시간에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기도의 이 자리를 다시금 탈환할 수 있는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중보기도를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바벨론의 많은 충신들이 이 다니엘에게서 죄를, 흠집을 잡아내려고 암만 해도 없어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야 그를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그 정도로 손색이 없고 흠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이스라엘의 그 범죄가 자기의 범죄인 양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되셔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냥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인 양 아파하며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못 돌아옵니다, 내가 방해꾼이었습니다, 내가 나로 인하여서 상처받아서 저렇게 본이 되지 못해서 바르게 믿지 못해서 저렇게 됐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온전히 기도할 때 그 생명의 기도가, 그 진정 어린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 한 영혼을 진정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사순절의 진정한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그래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사순절 왔으니까 그냥 금욕적으로 지키고 미디어 금식하고 그냥 한 끼 금식, 이런 금식이 아니라, 이런 절기가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기도할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뜨겁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진정 내가 먼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번 사순절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랑스 생텍 지베리 아까 전에 얘기를 했듯이 그는 조종사였어요. 작가이자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그가 사막에서 길을 실제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만물이 달린다고 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지. 방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왔죠?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속도를 아무리 잘못된 속도로 막 달려가 봤자 죽어요. 죽어, 사막에서는. 그런데 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서 지속적으로 순종,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거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방향, 어디에 향해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방향 멈춰서서 다시금 주께를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펼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아버지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변화되고 너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